112편 3절 보면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 15번째 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3절입니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15번째 알파벳 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소리 나는 대로 써서 읽으면 눈 이렇게 읽습니다. 형상의 그런 언어는 물고기고요. 심볼리즘, 어떤 상징, 그런 보면 신실함, 어떤 충성됨, 어떤 규정, 일관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값은 50이에요. 이 눈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이렇게 단어 끝에 오면 길게 쭉 뻗어내면 이걸 소피트라고 하는데 말뚝을 쭉 내려요. 말뚝을 쭉 내려서 고정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뚝을 내리는 알파벳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카프가 있고, 그다음 눈이 있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맴이 있어요. 맴 같은 경우는 내리지 않고 문이 딱 충만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카프는 쭉 내리게 되어 있고, 단어 끝에 오면 그다음에 눈이 있고, 그다음에 패가 있어요. 패도 단어 끝에 오면 쭉 내려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짜디도 쭉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개 알파벳이 그런 역할을 해요. 어떤 그런 단어 끝에 왔다는 얘기는 히브리어에서는 여기서부터 쓰는데 하늘로부터 어떤 일들, 위로부터 주어진 어떤 은혜들이 어떤 과정, 훈련을 통해서 끝에 이렇게 하는 것은 완성되어졌다는 의미를 얻었어요. 완성되어졌다. 다른 말로는 사역, 하나님이 사역하신, 하나님의 어떤 사역하심, 어떤 뭔가가 하나님의 뭔가 시스템이 지금 작동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주신 은혜들이, 위로부터 하시는 일들이 진행되어오던 일들이 쭉 진행되도록 하던 일들이 드디어 액션이 나타나기 시작한 액션. 어떤 실제화돼서 나타나는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어떤 눈은 어떤 신실함, 규정, 어떤 이런 충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어 끝에 오면 이것이 이제 드디어 말뚝을 탁 내려서 그 신실함들이, 충성됨들이 뭐예요? 일관되는 거예요. 규정이 딱 돼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신실했다가 말았다가 충성했다 말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드디어 훈련하면 딱 끝에 오면 요 부분에 앞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드디어 딱 이제 흔들리지 않게 딱 하나의 어떤 일관되게 규정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즉 어떤 시스템화가 되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눈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 눈 얘기하는 거든. 이거의 아들 여호수아. 즉 다른 말로 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면 우리가 해석하면 뭐가 하겠어요?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즉 여호수아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의 아들. 그렇죠? 또 다른 말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가정에서 자란 아들 여호수아. 신실한 가문 속에서, 충성스러운 가문 속에서 자란 아들 여호수아.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눈은 숫자 값이 아까 50이라 했어요. 여러분, 50. 우리가 저번에 성경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50 하면 떠올렸으니까 뭐예요? 요벨이 뭐예요? 희년이라는 뜻, 희년. 즉, 요벨이라고 하는 뜻, 희년이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 요벨.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작동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손이 작동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권세인 거예요. 즉,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회복이 있어요.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되찾는 게 있어요. 그래서 희년이라는 뜻은 회복한다. 회복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고 되찾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 나이 50은 바로 그런 나이인 거예요. 여러분.
50을 향해서 가시는 분, 50 좀 넘은. 그래서 우리 이 부장님, 우리 권사님들 알고요. 50대가 이 부장 저하고 그다음 명수 집사가 있네. 곧 이제 성일 집사가 50 차나요? 네? 야. 여러분 50이 바로 그런 나이, 50. 인생 50. 즉 뭐냐면 50. 굉장히 중요한데 인생 5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뭔가가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는 연수가 50이에요. 그 50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50이 됐는데도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어. 빼앗긴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돼요? 50이 또 걸려요. 그래서 이 50, 인생 50이 됐을 때 하나님 주신 연수가 있는데 이때 회복을 못하면 그래서 뭐예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늘 헤매다 사는 거예요. 회복하지 못해서 상실감 속에서 살아요. 상실감 속에서 살아. 상실감 속에서. 나는 앞으로 저번에 50년 더 기다릴 수 있어. 난 100세 돼서야 드디어 그렇게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또 뭐 50년 더 달려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50은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상실되어진 것을 다시 되찾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희년, 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눈은 하나님의 나라. 즉 다른 말로 하면 드디어 진리가 생명으로 규정된 거야. 딱 진리가. 응? 하나님의 진리가 아주 신실하게 이제 역사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다 규정화되어 있어요. 딱 규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에 속한 것들이 아주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눈이 가진 의미예요. 눈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은 우리가 봤듯이 헤이 곱하기 유드 5 곱하기 10에서 50. 그래서 헤이가 뭐예요? 이 눈이 되려면 뭐예요? 헤이가 있어야 돼. 헤이가 뭐예요? 호흡하는 거, 소통하는 거란 말.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우리가 헤이 공부할 때 해서 헤이는 뭘 본다라고 해요. 뭘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뭘로 봐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숨을 쉬는데, 그래서 제가 숨을 쉬는데 여러분 호흡을 불규칙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쉬기 어려우신 분. 권사님, 숨쉬기 불규칙하기 때문에 힘들죠. 그렇죠? 나도 그냥 정상적으로 쉬고 싶은데 이게 숨이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즉 뭐냐면 요 헤이가 드디어 50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 뭐야? 일정해졌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로 보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일정하게 규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거, 이 들이쉬고 내품는 것이 늘 일정하셔야 돼요. 즉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던 그리스도로 보는 요 헤이가 우리에게서는 늘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알렙에서부터 10까지인 유드까지가 모든 것의 베이직이에요. 모든 것의 베이직. 1에서 10까지. 그래서 히브리어는 1에서 10까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초이기 때문에 요 기초가 무너지면 안 돼요. 요 기초를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볼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왜 자꾸 회의 공부할 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라고 했을까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기 시작할 때마다 생기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일상이 되면 내 삶의 하나의 시스템, 규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이마시는 들숨, 제가 들숨과 날숨이에요. 들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생명을 하늘로부터 들이마시고, 즉 예수아를 내가 들이마시고, 날숨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줘요. 이런 삶을 사셔야 내 삶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법칙은 절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일관되게 규정해 놓은 것이, 그것이 나의 삶으로 이 호흡을 통해서 규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들숨 날숨 하면서 저도 해본다 했잖아요. 계속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잘 때 계속 하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없이. 이번 주간에 제가 미션 드렸어요. 뭐 했어요? 야고보서 좀 많이 봤어요? 분주하죠. 저는 정말 보는 것보다 듣는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밤에 딱 잘 때 틀어놓고 자요. 5장까지밖에 안 해. 계속 반복.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반복. 그럼 자다가 딱 정신 의식 들어오면, 어디 가고 있구나. 저 말씀을 아는 구절인데, 저 말씀 아는 구절인데, 그러면 주여, 주님 예수하여 하면 계속 들숨 날숨 하면서 그 말씀 다시 또 하다 그래요. 잠들다 또 금방 떠서 옆에서 이게 크게 틀어놨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계속. 저 나름대로 잠을 자면서도 들숨과 날숨을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하려고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숨과 날숨,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분, 내가 뭔가에게 종속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갑갑해요. 뭔가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점점 그렇게 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분이 생기를 주고 받는 요것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숨이 쉬어지고요. 아주 자연스러워져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자유가 내 안에 오기 시작해요. 그렇게까지 해보시라고요. 되도록. 목사님 해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하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해보려고 하는데 갑갑한 거예요. 해보려니까 힘든 거예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가 하나님 말씀이 주는 자유,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정들을 듣고 볼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정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최고의 규정이 뭘까요? 혹시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규정이 그리스도예요. 즉, 규정. 눈은 뭐예요? 눈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눈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눈의 아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가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명제를 얘기했는데 이게 잘 따라와요. 지금 명제를. 눈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눈의 아들은 뭐예요? 이건 뭐냐면, 눈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세우는 사람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세우는 사람이란,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벤이라고 우리가 쓰는데,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비나라고 하는 단어는 세운다는 뜻이에요. 아들은 결국은 뭐냐면, 아들은 집을 세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들은. 그래서 아들은 집을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는 오셔서 뭘 세웠어요? 누구의 집을 세운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세우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집을 세우러. 즉, 눈의 아들. 그러면 뭐예요? 눈의 아들. 눈의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세우는 사람. 자,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 눈으로 만날 때 드디어 내 삶의 킹덤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킹덤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샬롬하실 수 있고요. 그 안에서 행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킹덤 백성들은 삶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눈으로 만날 때 그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저 뭐 없네요. 이게 치우개. 저 목양실에, 그죠? 목양실에 가면 책꽂이에 있어요. 책꽂이 이렇게 쭉. 책꽂이 좀 갖다 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우리가 지난주 봤었던 맴이라고 그래요. 맴. 맴은 진리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진리인데 이 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요 진리를, 이 맴을 규정으로 세운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에? 만나입니다. 이게 만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맴을 규정으로 딱 세운 거, 이게 만나예요. 만나. 성경에 나오는 만나. 요걸 만나라고.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는 게 뭐예요? 만난 거예요. 만나. 응? 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지식적으로 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만난 거예요. 만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 누구야 했을 때 주님이 뭐라 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하늘로부터 온 뭐라고 그랬어요?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뭐하라 했어요? 먹으라 얘기합니다. 나를 먹으라니까 얼마나 그들이 황당했겠냐고요. 즉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먹으셔야 돼요. 그분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덤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정대로 사는 거예요. 뭘 먹으면서? 만나이신 예수를 먹으면서. 그건 매일 드셔야 돼요. 그렇죠? 하루에 밥 3끼는 안 먹어도 돼. 2끼 먹어도 살죠. 1끼 먹어도 살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매일 먹으라니까 24시간 성경만 붙이고 앉아서 예수 그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매일 드셔야 돼. 매일 드셔야 됩니다. 응?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나 살고 싶어요. 나 살고 싶어요. 자, 박 목사가 지금 암에서 막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앞에 죽음이 와 있지만, 내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 나를 끌어당기지만, 그런데 그런 죽음 앞에서 나 살고 싶어.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살고 싶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거듭나는 자로 살아가는데 지금 내 상황이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살고 싶어요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나 이거 안 받아서 이거 이겨가지고 죽음의 영을 이겨서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나는 무슨 삶을? 희년의 삶을 살고 싶어요. 희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회복이라. 나 희년의 삶을 살고 싶다는 고백에. 그러면 정말 그런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있는 예수아가 뭐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규정을 정해놨어요. 해놓았어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규정을 딱 지어놨는데, 그래서 광야 훈련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 훈련의 삶이. 광야 훈련의 삶은 요거예요. 결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아들처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요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딱 들었는데 여기에서 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예수 이름을 열었는데 예수가 누구지?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야? 밖에 있을 때는 너도 나도 그냥 나한테 먹을 거 주고 건강 주고 내 원하는 소원 성취하는 그런 신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를 딱 믿었는데 진짜 이분이 누군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가 누군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고, 그분이 날 위해 뭐 십자가 달때 도대체 그 죽었다는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여기서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걸 익히시는 거예요. 응? 요 배우고 익힌 것들이 드디어 여기서 내 삶에 피부로 느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예수가 이거네, 예수의 십자가가 이거네, 이걸 단지 요 차원이 아니라 요게 이제 내 삶의 규정으로 딱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에 규정을 세워요? 내 마음의 영에, 지정의에 규정이 되도록 하는 거야. 응? 여러분, 자,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는 규정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정대로 사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자꾸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 그리스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타나는 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시간대에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를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즉 그리스도는 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분이란 말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내가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지으셔야 돼. 하나님의 집은 그분의 방식대로. 응?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아가, 내 안에 내가 영접했다라고 하는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내가 킹덤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뭘 먹으면서 살아요? 뭘 먹으면서? 만나를 드시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만나를 먹으시면. 놀라운 것은 그 만나를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면 그 만나로 인해서 나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게 뭐냐면 자유와 기쁨과 샬롬, 그리고 내 삶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안 기쁘잖아. 그렇죠? 말씀 뭐 만나만 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도 안 기쁜 거야. 나는 애들은 뭐예요? 통닭 먹고 밥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먹어야 행복한데, 이놈의 이거 맨날 만나 먹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한 거야. 왜요? 그 아이들 중에서,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 내 안에 내가 영접한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면서, 그래야 내가 만나를 먹기 시작해요. 만나를. 우리가 야고보서 어떤 수없이 어떤 미션을 이번 주만 뭐 보자 해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직도 그게 안 되었네. 별 재미가 없어요. 그거보다 급해. 왜? 나는 다른 거 먹는 게 훨씬 좋잖아. 다른 거 먹는데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그쵸? 맛있는데. 만나 먹으려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네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엘 네멘이라고 같이 얘기를 해요. 진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신성이 들어있는, 신의 성품이 들어있는 진리를 토라라고 얘기해요. 즉 훈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신성에 속한 그 진리를, 토라의 말씀을 내 삶에 규정화시키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걸 아멘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 또 다른 말로는 눈의 아들이신 누가 있을 때, 눈의 아들이신 누구? 그리스도가 있을 때 드디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멘의 삶이 열립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나타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아멘의 삶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이걸 아멘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크게 하셔야 됩니다. 크게 하셔야 더 놀라게 열립니다. 아멘 하면 또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많이 해왔어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물론 그래도 또 어떤 그 믿음 속에서 아멘이 열릴 수 있지만, 그동안 우리는 뭘 아멘이라고 했냐면, 여러분 언제 아멘 소리가 커졌어요? 우리 권사님들 언제 아멘 크게 하셨어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 동의를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예. 그 지식적인 거 말고 권사님 언제 아멘 하셨냐고. 앞에서 목사님들 하면 뭐가 나오면 거기에 아멘 했잖아. 부자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막 그런데 아멘. 즉 뭐냐, 그동안은 우리는 뭐냐면 내가 소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짓고 싶고 내가 세우고 싶은 것에 우리는 그동안 아멘 했어요. 그래서 뭐 더 크게 하라고 더 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더 크게 하라고. 아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멘은 신성의 진리를 내 삶에 규정화시키는 거야. 규정화시키는 거야. 이런 규정화시키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을 광야의 삶이라고 그래. 광야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야. 즉 광야의 여정은 이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데 이 집이 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집이 생기와 생명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집이 되더라고요. 자, 이미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어떤 단어 앞에 눈이 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수동이라고 그랬어요. 수동이라고 했어요. 수동이 돼요. 그러면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네멘, 엘네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뭐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수동이라고 그랬어요. 수동. 우리는 능동을 굉장히 좋아하죠. 능동적인 걸 좋아하죠. 수동은 뭔가에 끌려가고, 그죠? 뭔가에 의지하는 거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엘레멘이라고 그랬어요. 엘레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눈이 단어 앞에 오면 수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단어가 알파벳이 딱있어요. 앞에 눈이 붙었으면 수동이에요. 수동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요것이 뭐 되게 하는 거예요? 요거 되게 하는.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규정이 되게 하는, 일관되게 하는 그거죠.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일 때 엘레멘 했어요. 그러면 요 네멘의 눈은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게 하시는, 내 삶이 뭐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 삶이 뭐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 되게 하시게. 아멘이 되게 하시는. 자,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수동의 삶이 된다는 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해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을 축복하는 놈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확 저주해 버릴 거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레클레가 드디어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 가나안 땅인데, 그게 가나안 땅인데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은 자, 갈대아 우르가 세계사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옛날 여러분들 젊은 분들 공부했을 때 메소포타미아죠. 그 뭐죠?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뭐라고 했죠?
어떻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했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하란까지 600km를 이동했어요. 여기서 갈대우르에서 하란에서 쭉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은 자 여기 헐몬산 위에 있으면 헐몬산에 이슬이 흘러서 갈릴리가 되고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사해바다가 쭉 돼요. 사해바다가 되는데 이스라엘 가시면 요 북부 지역이 요 갈릴리 중심의 북부 지역이 굉장히 기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 여기서 600km를 이동하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는데 약 400km를 이동해요. 400km를 이동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그러면 네가 들어오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줬으면 이 당시에 어디에 머무르게 해줘야 돼? 기름진 이 땅에 머물러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정착을 하게 해야 된다고.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요? 남방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남방으로. 요걸 네게부 지역이라 네게부 남방을 네게부라고 그래요. 요 네게부 광야로 보냅니다. 그 네게부 광야 가보시면 그냥 진짜 광야예요. 진짜 광야. 진짜 광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게부가 허벌판에 황량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너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누가 봐도 딱 넘어오면 지시할 땅으로 yes sir. 너 예수를 믿으면 내 아들을 믿으면 내가 너의 삶을 적극으로 영생의 삶을 줄게 하면 그때부터 우리한테 예수 믿으면 진짜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쫙쫙쫙 길이 열리고 소원 성취가 일어나고 막 그렇죠.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막 공부 못했다가 막 그냥 전교 1등으로 가고 막 SK 막 스카이를 날아다녀야 되잖아. 뭐 사업을 하는 대로 다 돼야 되잖아. 그렇죠? 직장에서 막 승질 쫙쫙쫙 되고 막 그냥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막 비즈니스에 막 문들이 열리고 막 다 부자가 돼야 되잖아. 이왕이면 다 옹치말하고 몸도 건강, 몸짱 다 되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옛설하고 내가 600km까지 왔고 600km 걸려서 와서 또 요 남방까지 400km인데 아니 딱 넘어와 보니까 강을 딱 넘어와 보니까 뭐예요? 기름져. 여기다가 정착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여기다 정착하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남방으로 보냈느냐는 거예요. 허벌판에. 왜 허벌판에 보냈느냐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었겠죠. 그렇죠? 네게부 광야 남방이라는 뜻인데 요 가부라고 하는 요 단어가 뭐냐면 높아지다, 상승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가부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풀어보면 뭐예요? 파자에 보면 자유의지가 시스템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자유의지의 시스템이 자유의지의 어떤 그 시스템이 상승시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는데 요 모든 땅을 주실 건데 요 모든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인데 가장 먼저 하시길 원하는 게 뭐예요? 그의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선택을 하고 신성을 선택. 그 신성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부터 물질 팍팍 주고 원하는 대로 다 줘보세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막 신성을 계속 선택을 하겠느냐고. 그렇죠? 아, 예수 믿고 나한테 내 손에들 돈만 줘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돈을 빵빵 쓸 것이고 뭐 날마다 청년의 기상을 주면 내가 막 5대 6대 주면서 뻥뻥 할 거. 그러던가요? 하나님 놀랍게 먼저 그의 자유의지를 높이시길 원하. 이게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여기를 통과를 합니다. 예수 믿고 초창기에는 뭐예요? 막 기도 응답도 막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막 되는 것 같죠? 그쵸? 통과할 때 여러분 여기서 막 하룻밤에 지나간 게 아니란 말이야. 내려가면서 뭐예요?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되니까 맨땅 헤딩하면서 걸어가야 되니까 뭐예요? 농사도 짓고 가다 보니까 여기는 얼마나 여기 지나갈 때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겠냐고요. 그쵸?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뭐 하고 싶어요? 여기다 집 짓고 약속하신 이곳이 드디어 여기가 드디어 정말 저 푸른 초원이군요. 천국이군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뭐야? 아니라고 계속 내려가라고 얘기해요. 예수 처음 믿으면 막 기도 응답도 되는 거고 막 은혜가 오는 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짬밥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갑자기 왜 안 되는 것 같은, 뭔가 막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응? 하나님은 정말 그를 낮추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높아지는데 그의 자유의지가 영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자유의지가 신성만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처음에 그런 일이고 나중에 안 생겼다 해서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야.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높이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눈이 필요해요. 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수동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눈이 붙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상승이. 여러분, 광야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물. 광야는 마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물이 있어야. 즉 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맴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 하나님 정하신 진리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입니다. 자, 봅시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데, 세상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규칙과 규정을 만들죠? 누가 만들어요? 그죠. 가진 자가, 힘 있는 사람이 만듭니다. 그쵸?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내로남불. 그들은 만들어. 그들은 거기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자기들의 규정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딱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여기에 막 가책 느끼고 그러던가요? 여러분, 때로 막 이해를 못 하겠죠. 저게 보통 상식, 아니 그 사람들 그게 자기들이 정한 규정이 상식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진 자가 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정한 이 규정이 법이고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고 너희들이 자유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정한 규정 속에서 자유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 규정 정해놓고 막 밤새 끙끙거리고 앓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죠. 자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정은, 이 광야 인생길은 세상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반대로 규정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다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이사, 야곱이 위대한 족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그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이스라엘에서 다녔던 길을 족장대로라고 그래요. 지금도 족장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 길이 있어요. 그걸 진짜 지금도 그걸 통해서 이렇게 도로를 내놓았어요.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히 볼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뭐야? 한 4,000년 된데 자기들의 그 아브라함이 다녔던 길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내놓았어요. 도로. 그걸 족장의 길이라고 그래요. 족장의 길. 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대로 길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 뭐예요? 그냥 내 편리를 위해서 내놔요. 저들은 아무리 불편해도 자기들의 그 족장,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
목장의 대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를 내요.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네? 그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믿는 민족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정 그대로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규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기쁨, 자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 적과 꿀이 흐르는 위쪽에서 살아서가 아니라 저 남방의 네게부 지역에 가서 사는데, 네게부 지역에 사는데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 하면 베두인이라고 그래요. 광야에 있어요. 베두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베두인들 그냥 양 치면서 살아요. 광야 가운데. 물 찾아서 계절 따라서 양들의 그 작은 풀 난 거 요거 먹이기 위해서 이동을 해요. 이동. 천막으로 이동해요. 여러분, 이 베두인들 아파트 준다 해도 싫다고 그래요. 멋진 건물 지어줄게, 빌딩 지어준다 해도 싫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광야가 좋다고 하면서 살아요. 사실은 6.1 전쟁 때, 1967년도 6.1 전쟁 때 아랍을 이길 수 있었던 게 결정적인 게 이 베두인들이었어요. 베두인들이 어느 쪽에 서줄 것인지. 베두인들. 왜? 베두인들은 길들을 다 알아요. 그 광야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베두인들이 이스라엘에 서요. 6.1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 이 베두인들은 왜 광야를 좋아하냐면 철저하게 수동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수동적인 삶.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주시면, 비를 주시면, 물을 주시면, 초장을 주시면 거기 살아. 그걸 즐기면서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네게부에 가보면 제가 저 사진에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폭포도 있고요. 숲도 있습니다. 물도 있어요. 근데 물이 때로는 수영도 가능할 정도로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뱀이 무엇이냐, 물이 무엇이냐, 이걸 배우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정된 삶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했어요? 너는 복에 뭐가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뿌리가 될 것이다. 너는 뭐가 될 것이다?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한번 세세요. 아브라함은 11대, 10대 할아버지인 셈 때부터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인데 셈 때부터 요 갈대아 우르에서 정착하고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는 뭐예요? 문명의 시발점이 되는 곳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하면 여기가 나아요? 여기가 나아요? 솔직히 우리 어디가 나아요? 여기서 하면 좋잖아요. 여기 기반이 다 돼 있잖아요. 10대로부터 쫙 살았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동할 때 몇 명이 따라다녔다 했어요? 약 몇 명이? 몇 명이 따라요? 약 2,000명이 이동했단 말이에요. 2,000명 정도 같이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00명. 2,000명이 먹고 살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게 많이 필요하겠냐고, 물자가. 그러면 그만큼 아브라함 가족이 셈 때부터 여기서 굉장한 뭐라 그러죠? 호조.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되면 여기서 하면 일이 수월하잖아요. 누가 봐도 수월하죠. 그쵸? 비빌 언덕이 아니라 이건 뭐 든든한 백그라운드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갈대오르가 아니에요. 갈대오르는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서 남방으로 가라. 남방으로 가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약속하신 대로 뭘 만들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뜻들을 조금 더 들리고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즉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성취되고 정말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너는 어느 가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 시작할 때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사로잡힐 때, 즉 삶이 수동적인 삶이 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응? 그리스도는 나의 눈이 되십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수동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헤브론이 마지막 대붕을 위해서 필요한 게 지금 뭐냐면 건물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지금 좀 뭐가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헤브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겠습니다. 눈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야 가능하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기가 뭐야? 성질이 뭐하죠? 성격이 뭐하죠? 까칠하지. 왜? 왜 까칠해요? 예? 뭐다고요? 못 들었어요, 금방. 왜 까칠해요? 까칠하잖아. 왜 까칠하죠? 안 까칠해요? 안 까칠해? 까칠한 이유는 급하기 때문에 까칠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까칠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보다 더 급합니다. 굉장히 성질 급합니다.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에 차를 딱 몰고 들어가면 예루살렘은 도로가 좁아요. 차가 트래픽이 딱 걸리잖아요. 체증이 걸리면 우리는 그래도 이제는 뭐야? 기다리잖아요. 얘들 안 기다려. 그냥 무조건 크락션 말 울립니다. 빵빵빵빵빵. 그러고 막 아니 다른 때는 느긋한데 요 운전할 때만은 이 사람들 양보 안 합니다. 요 때는 양보 안 해요, 이 사람들. 딱 트래픽이 걸리죠? 틈 조금만 있으면 막 비집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막 아니 좀 가야 이게 비집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큰 소리 칩니다. 그러고 막 서로 막 하면 막 창문 내려놓고 막 싸웁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막 까칠이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응? 그런 가운데 여러분 20대 되면 뭐 20대 지원아 그 정도 되면 20대는 이게 뭐가 높겠어? 혈기가 얼마나 높겠냐고요. 그런데 그 20대가 총하고 실탄을 메고 돌아다닙니다. 퇴근합니다. 방위도 아닌데 퇴근해요. 그 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탄이 있어요. 실탄이 장전돼 있어요. 들고 다닙니다. 총을. 퇴근합니다. 퇴근해서 들고 와요. 손거꾸로 딱 메고. 어디 와서? 카페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밥 먹습니다. 그리고 지네끼리 해놓고 막 놉니다. 여자 군인, 남자 군인 막 놉니다.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런데 총기 사건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일 났죠? 그쵸? 총 가진 놈이 왕이라고? 조금만 기분 들어. 우리보다도 더 까칠하고 우리보다 성격이 급한데 총기 사고가 없어요. 아니 실탄을 메고 다녀요. 실탄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총기 사고 한 번도 없고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안전합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뭔 소리일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들이 가진 시스템 때문에. 그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야. 즉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시스템은 뭐냐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지키는 안전 시스템 구조예요. 만약 그들이 그거 가지고 오늘 성격도 급하고 날도 뜨거워 죽겠는데 옆에서 차 마시다가 밥 먹다가 뭐라 그러면 성결급 하면 이 총 들고 앞에 쏜다고 생각하지.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 큰 중동 아랍 연합군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신실함이 지금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규정이. 그런 굉장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처음에 이스라엘 갈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을 딱 차고 탄알이 다 들고 있는 거 가지고 앉아서 막 장난치고 놀고 막 하고 쿵짝쿵짝 막 노래 부르고 쪼쪼쪼 막 우리나라 같으면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느냐 우리나라 같으면.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인데 너무 거기는 샬롬이에요. 그 시스템 때문에 샬롬 자체. 응? 이스라엘은 그런 그들 나름대로 그 민족이 세우는 그 안전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 나라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밖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딱 눈으로 보면 그게 뭘로 보여요? 굉장히 불안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총 들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 군인들이 거리 총 들고 아니 오늘도 여기 들어서 총 들고 딱 앉아서 실탄 딱 해놓고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불안할 거 아니야. 그렇죠? 불안할 거. 그런데 그들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샬롬해. 밖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우리가 가면 이거 처음에 가면 뭐냐면 이거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왜? 조금만 하면 막 혈기가 막 올라가지고 얘네들 막 성격 까칠해 막 싸운다. 근데 절대 이거 건드리지 않아요. 밖에서 보면 불안한데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평화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세우는 그 세큐리티, 그 안전 시스템은 상상 초월한 거예요. 세계 최고예요. 그 시스템이. 세계 최고로. 우리가 시스템은 뭐예요? 시스템은 뭐예요? 집이란 말이에요. 집. 시스템은 집이에요. 우리가 집 안에 있으면 뭐예요? 집 안에 있으면 뭐예요? 자유하잖아요.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가면. 집 안에 들어가는데 불안하세요? 오늘 혹시 무너지는 거 아니야? 무너지는 거 아닐까? 혹시 이 집이 쓰러지는 거 아닐까? 저 산에서 혹시 권사님 큰 바위덩어리가 굴러오는 거 아닐까? 집에 막 들어앉았는데 불안한 분 계세요? 오늘 아파트 저번에 권사님 15층인데 바람도 쌩쌩 부는데 혹시 이 바람에 아파트가 쓰러지는 거 아닐까? 자, 우리나라 봅시다. 이 한반도 봅시다. 남북이 어떻게 굉장히 긴장 관계예요. 그렇죠? 이념이. 여러분 밖에 사람들이 보면 남북한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전쟁을 잠시대로 휴전 상태예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국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안해요? 불안하신 분? 불안하지도 않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게 우리 대한민국이 세운 시스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세운 시스템을 믿는 거예요. 그걸. 그 시스템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이 시스템을 흔드는 진동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을 뭔가 흔들림이 일어나. 인간이 세우는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 없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이 이렇게 남북 간에 세우는 시스템이 있는데 한 번씩 북한에서 뭘 쏘면
IBM인가? 뭐 이런 거 쏘면 또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죠. 막 하면서 뭐, 왜냐면 요 시스템 문제를 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있어요? 또 막 그러면 그거 쏘면 여러분 저쪽에서 어떤 IBM 같은 거 딱 쏘면 곧바로 쐈다고 하면서 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뭘 얘기해요? 뉴스에서. 뭘 얘기해요? 증시 얘기합니다. 주가가 떨어졌니 올라가니 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불안하다는 거야. 시스템이 불안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뭐예요? 모두가 다 이제 염려 걱정을 살살하게 염려 걱정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세우는 건 시스템을 한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가 세워놨기 때문에 인간은 한 치 앞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미국 봅시다. 미국이 세계 최초 강대국이라고 얘기해요. 자신들도 인정하고 타국도 인정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 응? 미국이라는 나라는 최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미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요.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 수라고 하는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요.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한 그 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됐느냐? 월스트리트 경기가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에 이 수치하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여 년 전이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9.11 테러가 생겼어요. 그들이 가진 시스템이 뚫렸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 깜짝 놀란 거예요. 모든 걸 다 예측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뭐예요? 국방부하고 무역센터가 공격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은 밖에서 여러분 뉴스 많이 볼 거예요. 정치 영역에서 뭘 가지고 예측을 해요? 뭐죠? 대한민국은 요즘 뭘 가지고 예측을 하죠? 뭘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좀 예측을 합니다. 숫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 변화가 있어요. 숫자를 가지고 예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 그게 뭔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뭐예요? 뭔가 해낼 수 있고 뭔가 안 되고 이런 얘기예요. 나라가 운영되니 안 되니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이런 모든 인간이 내어놓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모든 거 완전 능력 그 자체든가요? 아니에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80년 만에 110년 만에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뭐 했어요? 스톱해버렸어요. 갑자기 스톱했어요. 모든 게 마비가 일어나서 시스템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가진 이 시스템은 하루 이틀에 세워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바꾸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이게 톡 예측할 것이라고 했는데 전혀 예측하지 않은 일이 탁 생기니까 다 꼼짝 모든 게 다 스톱 상태가 돼요. 스톱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찬양하는데 모든 어떤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해결하십니까? 예수와 중심으로 해결을 해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세요?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면 나의 능력으로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우리가 도란을 해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을 갖다 도입을 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평생 의지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아니 솔직히들 얘기해봐요. 평생 의지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눈이 되십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시스템을 그쪽으로 바꿔가는, 우리가 토라를 훈련한 것은 하나님의 킹덤의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거라면, 더 이상 나 자신을 믿지 않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이라면,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겠습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엘레이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의 삶으로 나는 이제 남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뜻이 뭐예요? 야훼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누구만이 인도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호수아만이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어? 명수 집사도 아마 그런 생각 가끔 요즘 들지 않아요? 내가 여기 직장 여기 다녔는데 이제 정년 여기서 마저 할까? 난 노년은 어떻게 될까? 가끔 생각해봐요. 하죠. 응? 혹시 40대에서 벌써 시작하나요? 노년 생각하시는 분. 응? 혹시 10년 후 내가 10년 후 어떻게 될까? 혹시 하시는 분들. 아니면 20년 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혹시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는 30년 후에 생각을 해봐요. 30년 후에. 저는 항상 90에다가 맞춰놓았기 때문에 90. 요즘은 이제 100세 넘어서, 제가 어저께 방문사한테 100살이 넘으면 그때 기분이 어떨까? 네, 그랬어요. 100살이 내가 아직 거기까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100살이 넘었을 때 그 사는 맛이 좀 어떨까? 매일매일 사는 맛이. 응?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응?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해 줄까? 혹시 불안한 마음 없으세요? 염려하는 마음 없으세요? 걱정하는 마음 없으세요? 분명한 것은 토라는 뭐냐면, 눈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샬롬과 기쁨과 자유를 주신다는 점이에요. 자, 시편 112편 3절 읽었는데, 부요와 재물이 있어요. 부와 재물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저기 부와 재물의 차이가 뭐예요?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이 뭐예요? 발음 차이예요? 부요는 뭐고 재물은 뭐예요? 예? 부요는 시스템이고 이건 뭐예요? 예? 요건 시스템이고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 부는 뭐고 재물은 뭐예요? 지금 희진 집사는 부가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재물은 뭐냐는 거예요. 자, 다른 분, 부는 뭐예요? 다른 사람은? 부는 뭐고 재물은 뭐예요? 요즘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 생각이 잘 적응이 아직 안 돼요? 응? 부는 맞아요. 시스템이에요. 부는 시스템이에요. 요 시스템에 갖다 이것을 지금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요 시스템이 있어야 이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요 시스템이 있어서. 자, 그런데 요 시스템을, 요걸 히브리어로는 혼이라고 돼 있어요. 요건 재물은 오세르라고 돼 있어요. 오세르라고 돼 있어요. 혼과 오세르로 돼 있어요. 자,
시스템인데 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시스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시스템 가만히 보면 회의가 뭐가 된 거예요? 회의가 실제 뭐가 됐어요? 눈이 됐어요. 회의가 실제 눈이 된 거예요. 눈이 되려면 아까 회의에 뭐가 곱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유두가 있어야,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눈이 돼요. 눈이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부의 시스템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요 부의 시스템이 되려면 요 회의가 있어야 되는데, 회의를 아까 뭐라고 했냐면 들숨과 날숨이라고 했어요. 들숨과 날숨이 실제가 된 것을 혼이라고 그래요. 혼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부가 증가가 돼요. 요 시스템이 되어야. 즉 들숨과 날숨, 회의가 되어져야 이 시스템 구축이 되셔야 하나님이 부를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 시스템. 그래서 이 시대의 킹덤 백성은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부가 있어요. 이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유했다. 뭔 얘기를 할까요? 재물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게 충만했다. 요 시스템이 있었다. 충만했던 거예요. 부유했어요. 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뭘 주겠다는 거예요? 부의 시스템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신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뭘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시스템을 달라는 얘기예요? 부의 시스템을 달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가 있어야 재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부의 이 시스템이 있어야. 자, 재물이라고 하는 건 오세르였어요. 세르가 뭐예요? 통치의 관점. 이 부의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재물이 오면 요 부의 시스템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뭔가 내 삶을 움직여야 되는데, 요게 없는 상태에서 재물만 들어온 사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졸부라고 합니다. 그 졸부들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야.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주세요. 주면 알아서 내가 할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돈만 주시면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겨우 한다는 시스템이 뭐 있었어요? 11조 할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 그래 어떤 일을 할 건데 그냥 주시면 알아서 할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했었던 거예요. 재물에만 시스템.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예수 믿는데 뭐 하나님 복을 받아 얼마만큼 있느냐? 집이 있느냐? 자식이 어떻게 돼 있느냐? 땅이 있느냐? 이런 데만 우리가 집중했단 말이야. 예수 믿는데 여기만 집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부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뭐냐? 시스템은 다른 말로 부르면 샬롬과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대부분을 위해서는 부의 시스템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부의 시스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유라고 하는 것은 그건 수동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을 먼저 부를 때 북방의 기름진 곳을 먼저 선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방에서부터 시작했다면 남방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어요. 저 권사님들, 가난은 누구도 해결 못한다? 나라님도 어쩌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 가난은 뭘 얘기할까요? 가난은 재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재물만 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만 바라요? 그냥 주세요밖에 안 해요. 그냥 주세요.
그동안 여러분 들어봤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다 무슨 영에 충만했다고? 거지의 영에, 빈곤의 영에. 그래서 교회가 해주세요. 교회가 해주세요. 왜 교회는 안 줘? 왜 교회는 뭐 안 줘? 왜 먹을 거 안 줘? 교회가 뭐 안 해줘? 다 이러고만 있었어요. 그 가난의 영에, 빈곤의 영에, 거지의 근성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예?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00여 년 된 그 역사 속에서 이 세계 초강대국이 된 것은 그들이 부의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놀라운 것은 미국은 있죠.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들의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친구가 미 육군의 군목으로 있어요. 무슨 얘기하냐면 미군 부대가 딱 들어오잖아요. 미군 부대 안에는 다 있대요. 굳이 밖에 나갈 필요도 없다고. 그 안에 시스템이 다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S그룹이 들어오면 어느 도시에 들어오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통영땅에 하나 놓친 게 있잖아요. S그룹은 딱 들어오면 우리나라 다른 것보다 뭐냐면 그 도시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버려요. 아시겠어요? 아이들 모든 교육에서 모든 절차, 모든 시스템을 그 안에 딱 넣어버려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한 시스템 자체를 어디 가든지 미국 땅에 있는 시스템을 그 나라, 그 군대가 거기에 나라가 그 나라가 아프리카가 됐던 어느 땅이 됐던 그들이 있는 땅에는 미국에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시스템을 갖다 놔요. 그 시스템이 있어서 그래서 다르다. 그런데 이런 부의 시스템이 없는 나라, 없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얼마 있어? 얼마나 있어? 양이 얼마나 돼? 도대체 양이 얼마? 너 가진 게 얼마야? 맨 요것만 따진단 말이야. 요것만 따지는. 도대체 우리는 가진 게 뭐야?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래? 나더러?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 요것만 따지는 거야. 요 부의 시스템이 없으면. 양을 얼마나?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요 혼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 주신 혼이 필요해요. 해와 눈이 하나가 된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즉 받고 주는 들숨과 날숨이 수동적으로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스템을 갖추면 그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걸 전에도 보여줬지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제가 평생을 좋아했던 건 13절밖에 없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 시스템을 알았던 거예요. 그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제가 그래 13절만 자꾸 몰라가지고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뭐만 달래요? 이거 주세요. 돈만 많이 있어 보세요. 내가 뭐든지 다 할 거예요.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할 거예요. 나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돈만 있어 주신다면 나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생각을 못하다. 시스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게 없어질까봐 요걸 맨날 요구하는 사람은 뭐냐면 요게 없으면 사람은 요 안에 염려와 걱정 넘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두려움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가정 주부들 살면 정해놓은 거 있죠?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떨어질 것 같으면 뭐냐면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중에 이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러다가 두려움이 생겨. 그런데 왜요? 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산단 말이야. 요거에 집중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내가 해놓은 그게 있어요. 이게 사라지면 무서운 거, 두려운 거야.
이건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딱 여기에 해놨는데, 자, 월급이 내 직장에서 벌어와야 될 거다. 내가 요게 필요한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이제 무서운 거, 이게 다 무서운 거.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중요한 시스템.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궁핍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부유함에 처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시스템이 있으면. 응?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첨단 시대인데 왜 사람들이 더 많은 정신병 환자들이 더 많아져요? 마음의 병 환자들이 왜 많아져요? 이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우리 다 밖에는 놔두고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자기의 시스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종교생활을 해왔어요. 즉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혀 바꾸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내 시스템을 가지고 살았어요. 응? 즉 6일의 삶을 예수와를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땀, 나의 노력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7일 예배를 간신히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 시스템이 들어오지를 안 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세워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게 세워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기독교인들도 불안했던 거예요. 늘 사는 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호와의 안전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눈이 세워져야 됩니다. 눈. 응? 눈. 눈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네. 즉 눈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삶에 그 눈을 카프할 줄 아셔야 돼요. 카프는 적용이에요. 적용할 줄 아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샬롬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샬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요 집만이 가장 안전한 영원한 시스템이에요. 응? 이제 한 부분만 보고 마칩시다. 잠언 6장 6절. 여러분 성경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래요. 에이 어디 가서 지혜를 배워야 돼? 학교로 가서 배우든지 책을 보든지 공부를 해서 지혜를 얻어야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응? 여러분 우리 지금은 교과서 바뀌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있었어요. 구호책에. 그거 어디 얘기인 줄 아세요? 개미와 배짱이 얘기. 탈무드 얘기입니다. 탈무드가 지혜를 하죠. 탈무드 얘기예요.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우리는 어렸을 때 개미처럼 열심히 신실하게 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배짱이처럼 띵까띵까하고 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배짱이를 높입니다. 배짱이를 높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개미는 미련해가지고 일만 죽으라고 한다고 얘기해. 배짱이는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놀 줄 안돼요. 요즘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제가 어디서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탈무드에서. 이거 지금 토라의 시스템을 뒤집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대가 토라의 시스템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자, 개미가 지혜로운 이유가 뭘까요? 개미한테. 개미를 나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개미를 나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면 뭐예요? 진리를 훈련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를 훈련해서 보여야 돼. 그런데 진리를 훈련해서 보여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보여주려면. 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응?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서 내 삶의 규정이 되는 시스템이 되게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지금 개미에 가서 지혜를 배우는 얘기가 뭐 개미 어떻게 사는지 그걸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수동적인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혜의 삶이라고 해요. 여러분, 수동이란 말을 하면 우리는 이미 헬라적 사전을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나쁜 의미가 있어요. 수동적 의미는 어떤 나쁜 의미가 있어요? 수동적인 삶을 살아라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이제는 나는 뭐예요? 종놈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내 마음은, 내 자유의지는 없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수동적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동적 삶을 살아라고 우리는 요 안에 먼저 이렇게 반발심이 생겨요. 반발심이라고 해요. 응? 놀라운 것은, 자, 하나 또 던지고 갈게요. 눈이 수동적 삶인데, 요 눈이 여러분의 삶의 수동적 삶이 요 눈이 활성화가 되면, 풀어지면 요게 어떻게 바뀌냐면, 요 눈이 앞에 오든 중간에 오든 끝에 오든 놀라운 것은 번역이 우리가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게 눈이 활성화가 되면, 풀어지게 되면, 요 얘기 우리가로 해석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이신 예수와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로 바뀝니다. 활성화가 되면.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 그래서 예수와와 동행이 된다는 얘기, 동등이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동행이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동행이란 말은 뭐예요? 뒤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가는 거. 같은 선상에서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동적인 삶을 산다. 하나님이 나를 수동적인 삶으로 부르신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토라에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파트너로, 돕는 배필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등한 위치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동등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지금 신의 위치에 동등한 위치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수동적인 의미예요. 수동적인 의미. 아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모여서 너 끌고 와. 잔소리 말고 꼼짝 안 들어와. 끌고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파트너로, 돕는 배필로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그걸 지금 어디 가서 배워라? 개미한테 가서. 나만 거기 가서 배우는 거야. 응? 너 토라가 진리가 되도록 훈련하는데, 봐라. 눈이 있어야 되는 걸 가서 좀 제발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개미를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개미는 작죠? 근데 개미 사실 대단한 거예요. 곤충이에요. 개미집을 혹시 열어봤어요? 여러분 가끔 그거 보면 나오죠? 개미집 보면 그들만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삽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 남자분들. 군단 중에서 제일 강력한 군단을 무슨 군단이라고 그래? 개미 군단이라고 합니다. 개미 군단 들어봤어요? 개미 군단이라고 하죠. 그죠? 개미 군단을 가장 능력 있다고 하는 거야. 가장 능력 있는 집단을 개미 군단이라고. 개미. 응?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눈을 배우는데, 눈하고 관련된 여러분이 그렇게 징그럽고 싫어하는 눈에 대한 게 뭐냐면 나하쉬. 이것도 있어요. 뱀이에요. 뱀. 뱀도 눈이 있어요. 눈. 응? 보여요? 눈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이루는 형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통해서 형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즉, 눈이 없이는 내 삶이 형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가 되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배에 물려서 뭐가 돼서 뱀이 돼가지고 높이 달리신 거예요. 뱀이 돼서. 그래서 그들이 뭘 볼 때? 그 뱀을 볼 때 살았어요. 여러분, 욕에 빠지면, 눈이 빠지면
호시란 뜻이 감각이란 뜻이에요. 감각이란 뜻이에요. 즉 뭐냐면 저 눈이 빠지면 자기 감각, 자기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 경험에, 자기 감각에 의존해서 사는 걸, 그걸 수동적인 삶, 자기 목매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을 뱀이라고 합니다. 토라에서는. 그걸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그걸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사는 걸, 그걸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에서. 그걸 뱀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오늘 눈에 대해서 풀어봐서, 눈은 뭐다? 그리스도다. 이 눈의 시스템이 풀어질 때 뭐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시스템이 들어오는 삶이 된다. 그런 놀라운 삶이 풀어지기를, 그런 눈의 시스템을 가지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을, 사로잡혀서 사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 이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의 주시는 시스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광야 가운데, 광야에 빨리 하나님 손에 사로잡힐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 놀라운 샬롬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삶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라? 그리스도로 보시려고 하셔야 돼. 다 그리스도로 보시려고 하셔야 돼. 그리스도로 보셔야 뭐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빼앗기고 잃어버리던 걸 되찾는 역사이랍니다. 그런 놀라운 삶이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봤는데, 하나님, 아직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필요한데, 세상의 시스템이 아직도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나는 더 선택을 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중심이고,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오늘 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름받은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예수와의 돕는 배필로 부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늘 일관되어진, 활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운영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 복의 근원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큰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글들에 제가 부름받은 자로서 함께 그 시스템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눈의 시스템, 그리스도의 시스템, 하늘의 시스템을 더 내가 내 안에, 내 삶에 더 이것이 안전하게 안착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성령이 이 순간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가장 좋으신, 가장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야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